3월 15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 찬송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근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 시간에 함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주일 이후의 삶에 대해서 3일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또 회개할 일들 기억하셔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각자의 처한 곳에서 또 하나님 말씀 또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기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레고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기도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주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 이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또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수요 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각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성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또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말씀, 특별히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원하시는 기도를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여러분 지난 또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3월 15일 수요기도의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9번째 시간입니다. 제 51주일 126문을 공부하겠는데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52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서 하나 남은 그런 주일이 되겠고요. 126문을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6문은 다섯째 간구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다섯째 간구. 자, 주기도문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이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살 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그 기도를 이렇게 순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주기도문 중에 주기도문은 6가지 기도로 되어 있는데 이제 처음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이고 또 마지막 뒤에 세 번째 간구는 우리에 대한 간구가 되겠죠. 자, 우리에 대한 간구 중에 네 번째 간구, 지난주에 공부한 것은 네 번째 간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였고요. 오늘 다섯 번째 간구 126문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간구가 되겠습니다. 자, 126문 다섯째 간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다음과 같은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조금 길고 복잡한 내용 같지만 사실은 간단한 그런 기도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넷째 간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 사죄에 대한 기도, 죄의 용서함에 대한 기도가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죄 사함이 무엇이냐, 사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죄 사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자,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는 소명, 부르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소명으로부터 쭉 이렇게 순서가 있죠. 거기에 이제 중생이 있고요, 회심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칭의가 있고, 양자가 있고, 이런 그 순서들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 구원받는 사건을 다 나타내는 그런 어떤 양상들인데, 사실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소명이나 중생이나 또 회개나 믿음이 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다 과거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중에서 이제 중생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했을 때, 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거에는 사탄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었다. 라는 측면에서 중생은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사함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죠. 죄인이 의인으로,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되었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지만, 죄인이 의인으로 완전히 그 존재가 변화되는 거듭남, 이것이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중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회개는 과거에 일어나는 일이고 단회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근본적인 죄를,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를, 혹은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의 원죄와 또 우리가 날마다 짓는 자범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단회적인 죄사함입니다. 자, 이런 죄사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측면의 죄사함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과거에 단회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날마다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죄를 짓고 예수 믿은 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다만 방향이 달라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죄를 완벽하게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노력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번째 회개는 그리고 죄사함은 계속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죄사함은, 사죄는 단회적이고, 두 번째는 계속적입니다. 단회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날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함으로써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과거의 죄의 용서함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서정에 보면 칭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가 없으면 의롭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과거의 단회적인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때 계속적으로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이라는 것은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죠.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죄 사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은 첫 번째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과거적인 그 칭의의 관점, 그 다음에 현재적인 혹은 미래적인 계속적이니까 계속적인 어떤 성화의 관점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관점에서 말하는 기도일 거예요. 당연히 주기도문은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과거적인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적인 죄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도 우리가 계속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미 중생했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주기도문의 강구는 날마다 지는 우리의 자범죄, 날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죄들을 날마다 사함받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에 관한 죄사함의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하는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칭의, 과거의 칭의, 중생, 믿음을 통한 회개,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근본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온몸이 깨끗하지만 다만 발은 씻어야 된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은 씻어야 된다. 날마다 자범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날마다 이 주기도문을 기도함으로써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죄를 회개함으로써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뭐 이단이라고 하는 소위 그 구원파라는 그런 단체가 있죠.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죠. 그들은 구분하지 못하고 성화의 측면에서의 그 죄사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한번 단회적으로 죄사함을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죄사함을 위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반복적으로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란 말합니다.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과거에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죠. 십자가에서. 그것은 맞죠. 그렇게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 단번에 죄를 씻었음을 불신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단번에 씻으심을 불신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회개는 비성경적이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행위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칭의와 성화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칭의만 너무 강조하면 구원파와 같이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고요. 또 성화만 너무 강조하면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알미니안주의 또 캐톨릭 이런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담의 원죄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우리의 자범죄, 매일 짓는 죄는 우리의 회개로 날마다 해결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입니다. 칭의가 시작점이고요. 성화는 그 과정입니다. 칭의 받았다면, 과거에 회개했다면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그 의롭게 된 것을 사실을 드러내야 되고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죄사함이란 과거의 단회적이기도 하지만 계속적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자의 성화의 과정이 회개이죠. 성화의 수단이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자, 우리의 구원은 이미 과거에 완전한 구원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해야만 구원받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가 부족한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죄 씻으심 완전하고 완벽하지만,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이미 공부했는데요. 44문에 보면 44주일 114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자, 구원받은 사람이 완전히 지킬 수 있냐는 거죠. 대답은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완전한 회개로 돌이켰지만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인 회개, 계속적인 죄사함을 부정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는 여기 5번째 강구에 대답해 보면 4번째 줄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죄가와 부패입니다. 죄가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날마다 짓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죄들. 부패라는 것은 근본적인 우리의 부패한 마음, 인간의 죄성, 우리의 부패성. 자, 우리가 칼빈주의 그 튤립의 교리에 보면 첫 번째 T가 total depravity, 그 전적인 타락이죠. 전적인 타락과 부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적인 타락과 부패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회개해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지만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성이, 부패함이, 타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마지막 줄에 보면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부패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인간이 참 다 부패했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쌍한 죄인이다. 우리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 불쌍한 마음으로, 불쌍한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까지 했을 때, 여기 죄 지은 자 데터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또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주기도문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그 단어는요, 죄라는 단어는 sin 그런 뜻이 아니라 빚이라는 뜻입니다. debt, 빚지는 것. 남의 것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남아있는 어떤 빚, 그 빚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여러분 주기도문, 영어 주기도문도 보면 debtor라고 되어 있습니다. debtor.
죄를 우리의 데트라고, 빚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빚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것은 빚쟁이죠. 우리가 죄 지은 자, 데트니까 우리가 빚을 지었으면 우리가 빚쟁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사해 주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왜 빚이라고 했을까? 빚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죄가 빚이라는 건데, 죄에 관해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치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그래서 빚이라고 했는데 그걸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갚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지만 우리의 죄값을, 그 빚을 하나님 앞에 갚아 주심으로써 우리가 빚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셨다. 이것이 구원이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 빚을 갚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십자가의 피,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죄인. 근데 그 불쌍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해 주셨죠. 과거에 이제 구원해 주셨어요. 칭의, 중생, 단회적 사건,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쌍한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함이 있고,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빚이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빚을 갚으려고 할 수도 없거니와 할 방법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원파 같은 경우는 뭐 빚을 갚을 빚이 없다는 거죠. 과거에 이미 다 해결이 됐으니까.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나 그런 로마 카톨릭주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빚을 갚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 같은 데는 뭐 고해 성사도 하고, 뭐 고행도 하고요, 보속이라는 것도 하고, 어떤 행위를 강조하게 되죠. 행위를 해야만, 뭔가를 해야만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함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러면 그 보혈을 의지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단어, 아까 빚이라는 단어가 빚들, 이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죄가 그만큼 크고 많다는 거죠.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큰 빚인데, 죄가 그만큼 큰 것인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이거 순서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사해 준 것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웃을 용서해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공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미니안주의나 어떤 카톨릭주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행했을 때 행해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 조건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알미니안주의나 반펠라기우스 사상,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 사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큰 죄, 큰 빚이기 때문에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모든 죄가. 인간은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이죠. 죄를 안 줄 수도 없고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조금도 1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까? 이 기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꼭 알아야 될 것은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사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죄가 먼저입니다. 여기 앞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그랬죠.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용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사함을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 27, 28, 35절 몇 구절만 뽑아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만 달란트 얼만큼인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주인이 종의 빚을 갚아서 탕감해 줬어요. 면제해 줬습니다. 은혜죠. 28절 그 종이,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여기도 빚이라고 했죠.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계산해 볼 수 있겠지만 일반 달란트에 비해서는 엄청 작은 돈이죠.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돈.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탕감해 줬습니까?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빚을 안 갚으니까 그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넣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갖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을 불러서 이제 감옥에 가두지요. 악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먼저 그 빚에 대해서 주인의 탕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만큼. 그러니까 전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제는 먼저 은혜를 받았다. 은혜는 내가 먼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다. 이 주구도문의 순서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 가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가치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가치라는 표현은요,
선행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비유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조건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한 것과 같은 그런 실제적인 용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줬다는 것을 주셨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내가 그 죄를 내가 실제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의미는 내가 실제적으로 그 어떤 사람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것이 실제라면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 사실도 실제라는 것입니다. 나를 실제로 용서해 주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을 실제로 용서함으로써 그 사실을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실제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말이 복잡한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이웃을, 원수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볼 때, 그것이 실제라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도 실제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용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함으로써만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 또 내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원수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용서함으로써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뻔뻔한 일입니다.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사해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뻔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심판하신다. 자, 마태복음 18장 거기서 아까 일반 달란트 100데나리온 그 비유에서 35절을 보면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선행 은혜를 받았고 죄상을 받았는데 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치는 처럼은 원인과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음을 또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이 죄사함과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웃을 용서합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웃사랑이 없는 믿음 혹은 실천이 없는 믿음,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보다도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마땅히 어떤 선행의 삶을 살 때, 용서할 때,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 특별히 죄사함을 받는 기도,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남은 것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4장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길함에서 권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은 주기도문의 죄사함에 대한 기도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관계,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근본적으로 받았지만 날마다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야 된다.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왜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냐? 나는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죄 용서함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또 회개했지만 이 시간에는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우리가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먼저 우리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웃과 성도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도록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런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지에 우리가 사시고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서 주님의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오시면서 미워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셔서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간 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우리 두 번째 교회와 우리 성도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가 컴철치 COM이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또 주일 성경 공부를 또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바른 진리의 말씀 교리를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또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르게 믿는 또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컴철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표어가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교회, 사도신경대로 믿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중보의 도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화를 잘 장로교회 고백제를 위해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사랑하고 성령을 받으시고, 또 교육하는 교회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가정만 부정하고 자녀들을 도우시고, 날마다 저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가정을 이루시고 날도 언제나 내가 말씀에 처음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선교사님들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교와 또 우리 교사들, 또 공무원들, 소방관들, 경찰, 군인, 정치인들,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또 죄가 사라지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꾸 용납하는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 이 일을 많은 정치인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 일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이 또 회복되어야 되겠고요. 교회가 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북한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전쟁과 지진과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을 대해서 우리 주지사와 가나다와 변출한 감사를 정신으로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모든 가치관을 다스리옵소서. 행복과 정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모든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평화적인 평화를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선교사는 사역을 하시고 열심히 통해서 선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많은 영혼들 구원하게 하옵소서. 배우에서 기도하며 또 한 시간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지교회 사역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시는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 이웃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근본적인 죄 사함을 받았지만 날마다 짓는 죄를 또 회개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죄사함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또 확실히 그 가운데 확실히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더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날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늘 죄를 회개하면서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카마르 제일 장로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는 고백적인 교회고 또 서로 사랑하는 유기적인 교회가 되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육적인 교회,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겠고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교회,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치료하시고 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또 지진과 또 전쟁과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주일에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회에 수요 기도회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